숫곳에 머문 지 몇 년, 거의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야곱은 세겜으로 가서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땅을 삽니다. 이 땅을 산 것은 그곳에 완전히 정착하겠다는 의도였죠. 20년 전 베델에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 이 야곱은 베델로 제일 먼저 가야 되는데 그곳으로 가지 않고 이 세겜으로 간 이유는 이 세겜 지역 주변에 풍부한 목초지가 있었고 또한 상업이 발달한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직도 세속적 이해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고 실리적인 선택에 망설임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겜에서 지내는 동안에 아주 비극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여자들을 보러 갔다가 그 지방 군주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것입니다. 지명 이름과 사람 이름이 같지요. 세겜으로. 성서에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사사기 11장의 입다도 길르앗이라는 곳에서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낳은 아들로 입다가 등장을 해서 거기서도 길르앗이 사람 이름과 지명 이름 같이 쓰인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디나가 여자들을 보러 나갔는데 이것이 단순한 호기심, 구경을 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람역인 탈굼을 보면 제의 매춘부 또는 들에 일보러 나가는 자라고 기록된 것으로 봐서 디나의 행동이 신중하지 못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시집가지 않은 처녀에 대한 성폭행은 우선적으로 그 처녀의 아버지를 모독하는 범죄 행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분노와 적개심으로 어쩔 줄 몰랐어야 하는데 야곱은 잠잠히 있었습니다. 딸의 비극 앞에서 어떤 감정의 동료도 보이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둘러서 자식들을 불러 모은다거나 세겜의 집에 갇혀있는 딸을 구출하러 달려간다든가 하는 노력을 일체 하지 않습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사실 야곱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라헬을 초면에 만났을 때 울음을 터뜨렸던 것이나 후에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옷을 찢고 통곡하며 식음을 전폐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야곱이 조용히 있었던 것은 생존에 대한 현실적인 염려 때문이었을 겁니다. 남의 땅에 얹혀 사는 입장에서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죠. 자존심을 죽이고 현실 앞에 가만히 있는 것이 상책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했습니다. 야곱의 잠잠함과 대조를 보이고 있죠. 하몰과 세겜은 한마디 사과도 없이 혼인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이때 세겜은 디나를 사랑했다. 이렇게 성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랑하는 감정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야곱을 찾아와서 혼인을 서두르게 됩니다. 자신의 가문과 결혼을 사양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는 확신에 찬 행동이었죠. 그래서 하몰은 아들 세겜을 위해서 결혼을 위한 좋은 조건들을 제시합니다. 땅, 결혼 지참금, 예물을 원하는 대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저울질과 계산 속에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딸의 결혼으로 얻게 될 낯선 땅에서의 권리와 또한 불안할 재산들, 이것과 비교해서 딸이 당한 일로 인해 손상된 가문의 명예와 체면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혼인 관계를 통해서 두 종족이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며 결혼 혼수와 예물을 요구대로 줄 것이라는 제안은 사실 야곱에게는 아주 솔깃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몰의 이러한 너그러운 제안에 야곱의 아들들이 제동을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 남자들은 아내의 수치보다 누이의 수치를 더 심각한 문제로 여겼습니다. 아내는 이혼하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지만 누이는 그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속여서 할례를 그들이 받을 것을 제안을 합니다. 속임수였죠. 이들은 거룩한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저버리고 단순한 육체적인 할례만을 요구함으로써 이 거룩한 언약의 증표를 망령되이 취급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자기 부족에게 돌아온 하몰은 할례 받아야 하는 진짜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성읍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이득만 강조합니다. 야곱에게는 세겜 지역 어디든 땅을 사서 자리를 잡으라고 해놓고 자기 백성 사람들에게는 야곱의 모든 재산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설득을 합니다. 이에 성읍 모든 이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로 인한 고통, 즉 염증과 고열이 최고조에 이르러서 거동조차 괴롭고 불편한 3일째 되는 날,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을 찾아가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이후 나타난 다른 아들들은 죽은 시체에 달려들어서 재산이 될 만한 것들을 노략질하고 온 성을 약탈했습니다. 이러한 비극이 한 여자의 강간당함에 대한 보복이라고 하기에는 그 보복에 공의의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겜은 간음죄에 대한 해결로 손해에 대한 비싼 값을 치르거나 결혼을 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성읍 전체의 남자가 학살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좀 납득하기가 힘든 일이죠. 디나를 처음 소개할 때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라고 소개를 합니다. 사실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가 낳은 딸 디나에게도 무관심했고 그래서 강간당한 디나의 상황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건 아니었을까요? 그냥 디나를 자신의 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레아의 딸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나. 그런데 이 시므온과 레위는 바로 그 레아가 낳은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끔찍히 여동생, 엄마가 같은 여동생 디나를 사랑했겠죠. 그래서인지 성서의 저자는 디나의 오라버니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여기서 보복의 동기를 찾는 듯 보여집니다. 사실 디나는 볼모로 잡혀서 강제적으로 억류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사랑에 빠진 세겜의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결혼을 꿈꾸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디나의 의견을 묻는 사람이 없고 성서 어디에도 디나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이 디나의 침묵은 가부장 중심의 문화, 남성 우월 문화 속에서 여자의 일생이 얼마나 가련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등장했을 때 오빠들과의 달리 그 이름의 뜻도 소개되어 있지 않았고 야복강을 건널 때도 디나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자대로 해석하면은 강 저편에 버리고 간 것이죠. 본래 딸은 굉장히 사랑스러운 건데,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이런 딸을 아무런 존재감 없이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이런 무관심 속에서 비극을 맞게 되고, 또한 오빠들의 무자비한 복수 속에서 이 디나는 더 큰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세겜은 강제적으로 처음에 디나를 범했지만 그 후에는 그녀를 사랑했고 진정으로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해석을 하면 세겜은 그 젊은 처녀의 가슴을 향해서 말했다가 됩니다. 가슴을 향해서 말한다는 것은 진실한 사랑을 고백할 때 쓰이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성실한 사랑을 가리킬 때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세겜의 따뜻한 위로를 받으면서 아마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그동안 이 디나는 자신의 가족들에게는 늘 소외와 차별을 받고 있었는데, 그러한 와중에 이 세겜의 따뜻한 사랑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짧은 시간이었겠지만 그 세겜과 같이 지나면서 디나는 아마도 점차적으로 세겜의 사랑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빠들은 디나가 결혼을 원하는지 복수를 원하는지 물어봤어야 되는데 묻지 않았고요. 디나의 인생에 걸린 사하님에도 자기들끼리 의논하고 음모를 꾸미고 결행해서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디나를 위해서 복수했다고 말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디나의 오빠들은 결과적으로 그녀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기회를 박탈한 것입니다. 이후 디나는 가뭄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런 일행의 명단에 한번 나옵니다. 한 20년 정도 지났는데요. 그때까지 살아 있었다는 얘기네요. 억압받고 물건처럼 취급받던 여인 디나는 침묵 속에서 살아 있었을 겁니다.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를 비난했지만 시체에서 전리품을 노력해온 다른 아들들을 꾸짖지 않습니다. 오직 세겜 사람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었던 다른 부족들의 원한을 살지도 모른다는 걱정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의 안위뿐이었고 도덕이나 정의감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비난 앞에 시므온과 레위는 심하게 반발합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버지의 딸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고 우리 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나의 이러한 비극에 아버지답게 대응하지 않는 야곱은 아버지의 딸이라 불러줄 자격도 없다는 항변이었던 거죠. 야곱은 두 아들의 반박 앞에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강간당한 딸 디나에 대해 아무런 항변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관심했다가 만약에 청혼을 허락한다면 많은 혼수를 주겠다는 세겜의 말에 솔깃해하는 야곱의 모습이 아마도 이 두 아들에게는 뚜쟁이의 작태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이 디나의 비극의 원인은 젊은 처녀의 호기심, 그리고 욕정의 눈이 먼 젊은 남자 세겜의 성적인 충동과 자제력 결핍으로 발생됐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야곱의 베델서원 불이행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현실에 안주해버린 야곱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순종과 불성실이 치른 값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세속의 자리에서 부귀와 쾌락, 안위를 누리기 원했던 야곱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생명이 위협받는 불안과 공포, 두려움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야곱처럼 주께서 지시하신 길을 따라가기보다는 엉뚱한 장소에 머물고 두 다리를 뻗고 눕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장소에 제단을 쌓고 스스로 만족해합니다. 겉보기에는 영적인 채 가장하지만 실제로는 지극히
세속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의 이해를 따라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34장은 강간, 분노, 속임, 탐욕, 살인, 폭력, 하나님의 신성한 약속인 할례에 대한 모독, 자기 중심주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이 34장에서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강간, 종교적 상징인 할례가 오용되는 것, 속임수, 대량 학살, 약탈 등의 윤리적으로 가득한 34장엔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오셔서 축복해 주시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그 은혜가 아주 놀랍습니다. 세속에 시달리며 양심의 톱니가 무뎌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발견한 오늘 디나의 비극은 우리들의 양심의 톱니를 다시 세우게 합니다.